할렐루야.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금수저, 흑수저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금수저로 태어나셨어요? 흑수저로 태어나셨어요? 네. 부자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금수저라 하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흑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흑수저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금수저가 된 경우들도 있죠. 사람들은 누구를 더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닙니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런 금수저들을 다 부러워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경제력, 그 재물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금수저보다 더 귀하고 값진 믿음의 금수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48장 5절 6절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을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 부른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부른 거죠. 그리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기 전에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너희 아들이지만 이제부터는 내 아들 삼겠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너의 아들들에게 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의 몫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요 이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다가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흉년이 되어서 하마터면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이 가족을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애굽의 망명원 선생입니다. 여러분 난민이 뭘 가진 게 아무도 없잖아요.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내 유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유산을 준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준다고 말하는 이 유산이 무슨 유산일까? 무슨 유산일까요? 그것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가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약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 지금 물려와서 야곱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 야곱이 이제는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했던 이 축복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오늘 본문이 바로 수십 년이 흘러서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 자손에게 야곱이 축복했는데 그 축복대로 그들이 이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16장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 기업을 유산으로 받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조상님이 여기에 땅을 사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돼서 내 것이 되었다. 그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 가족들이 살 수 있는 큰 넓은 땅을 그냥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업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죠? 그들은 땅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우리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기업을 받은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골로새서 1장 2절을 가보면요,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 잘 보면요, 성도들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그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상속 아무나 받나요? 저 상속 받고 싶어요 하면서 받나요? 아니죠. 누가 받습니까? 핏줄이 받죠. 아들, 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우리 딸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속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실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신약 백성이 우리 성도들은 뭘 받나요? 뭘 받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 예. 구약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이 신약의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구약의 백성들은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실제 눈에 보이는 것 아니지만 그보다 더 훨씬 풍성한 의미를 가진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기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기업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우리가 다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축복,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특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살면 돈이 얼마나 들죠? 엄청 들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사를 찾아서 상담을 한다. 다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변호사, 우리를 위한 상담가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시면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으로 받은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이 끝인가요? 이것이 전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유산을 우리가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그 유산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이 땅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미리 조금 맛보는 것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천국의 온전한 맛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기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아직 받을 기업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기업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주실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기업이라는, 구원이라는 기업의 유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그 유산을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얼마나 오늘 이 시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말 인기 있고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대부분 손을 꼽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살 되는 나이에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업해도 안 되고, 뭐 선거를 나고도 뚝뚝 떨어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돼서 남북 정쟁을 승리를 끌고 미국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이 9살 된 아브라함에게 성경책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성경책이 바로 어머니가 평생 읽었던 그 낡고 휘어진 성경책입니다. 어머니는 이 성경책을 마지막으로 주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부탁했습니다. 너는 이 성경책을 읽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원하지 않는다. 높은 사람 되는 것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머니는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살기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흑수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유산을 그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실패들을, 모든 좌절들을 다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찢어진 미국을 통합시키는 위대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산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금수저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금수저다. 네. 나는 믿음의 금수저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십시오. 나는 이 땅의 금수저야. 아닙니다.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어떤 금수저? 믿음의 금수저입니다. 구원을, 천국의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는, 또 영원한 천국으로 약속받은 믿음의 금수저들이에요.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금수저답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의 유산이 정말 우리에게 유산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금수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믿음의 금수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처럼 비록 흑수저이고 남들이 뭐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유산, 최고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붕괴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한 무리 여인들이 요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5명의 딸이었습니다. 왜 이 딸들이 요수아를 찾아왔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동안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유산은 누구에게만 물려주냐면 아들들에게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을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남자 형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땅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까지도 그 약속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 땅이 사라지는 것도 불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했어요. 그리고 요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딸이라는 여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땅을 상속받지 못했지만 이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은 나는 여자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의 전통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강한 명령으로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냥 권유하거나 부탁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한테 와서 내가 부탁하고 요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게 할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열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한 명령에는 그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 문제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뭐가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녀가 수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장사 기간에 걸을 수 없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걷게 해주십시오. 아니 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걷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너를 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누가 되느냐면요. 올림픽 3관왕이 되는 윌마 루돌프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아마비니까 뛸 수 없어. 아니 그럴 수도 없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앞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귀로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병자로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불쌍히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지금 예수님 얼마나 바쁜데 너 같은 건 만날 시간도 없다고. 그냥 조용히 가 있으라고. 그런데 바디모는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부르고 뭐 사람이 방해하니까 그냥 밤에 부르지. 밤에 쳤지. 그럼 그 다음에 대한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이후로 곧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만약 다음으로 미뤘다면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야 될 때 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될 때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부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유산인지요. 믿음이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인생의 구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이 믿음의 유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냥 믿음 유산을 받았다고 그냥 좋아하고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많은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아도 그 유산을 담은 그 복을 담은 그릇에 구멍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새어나가서 그 유산, 그 복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고 아무리 귀한 복을 주셨다더라도 그 복을 담는 그릇이 틈이 나고 구멍이 나면 그 복은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에브라임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게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니까 유다 자손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나와요. 왜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지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헤맬뿐이었고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지형도 알고 그 땅의 기후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것보다 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면 우리도 편하고 또 많은 수출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작은 욕심이 그들 마음속에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왜 쫓아내라고 하셨다고요? 그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그들이 물들면 하나님도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도 멀어지면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더 큰 복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작은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귀한 약속의 땅에서 그만 다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욕심이 죄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욕심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욕심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이 이만큼 크다는 것 그것이 보이고 또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받게 되는 이익이 조금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이렇게 큰 복을 선택하겠죠. 근데 에브라임 저주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주신 이따만큼 복이 아니라 이 작은 이익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약속을 다 뺏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작은 욕심들이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그냥 방치하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그릇에 틈이 생겨서 축복을 줄줄 세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객선 하나가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을 캐던 많은 광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이제 금덩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서 그만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을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니면 구명등에 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이 기회다 생각하고는 사람들이 버린 그 금덩어리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이제 탈출하려고 나갔습니다. 마침 구명등이 있어서 그 배에 타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물에 뛰어들자마자 꼬록 따라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시체를 인양해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바다에 가라앉았는지 보니까 그 덩어리들을 그 흙춤에 다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의 무게 때문에 결국은 그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숨은 제약들이 숨은 욕심들이 어쩌면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난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렇게 큰 복을 봐야 되고 세상이 주는 이 작은 욕심, 작은 이익은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작은 그 세상의 욕심 때문에 더 큰 복을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자수성가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후손들의 역사를 계속 추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그 금수저로 태어났던 후손들이 다 재산을 탕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문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 가문은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의 그 후손들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목사였기 때문에 흑수저였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 흑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금수저를 다 물려준 거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었죠. 그랬더니 그 후손들을 추적해보니까 그 후손들 가운데는 부통령도 나오고 주지사도 나오고 대학 총장도 나오고 병원장도 나오고 무려 1,400명이나 되는 그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 기록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유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신앙이, 믿음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금수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믿음의 금수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금수저를 그냥 땅에 묻어주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사용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없는지,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작은 욕심들 없는지 발견해내시고 다 제거하시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